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그리고 성도분들 한 절,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이었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내가 보았음이라.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령 목사님은 전라지방 SFC 대표 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수정로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컸으면 그때 본 친구들이 아마 청년부에 있겠다도 생각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일학교 목사하고는 친구고요. 신대원 동기입니다. 표정들이 좀 안 좋으신 거 보니까 그 일학교 목사 네, 제가 지금 친한 척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친한 척 하고 있고요. 저는 그 2015년도에 목사님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나까지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SFC를 12년 정도 한 상태였는데 SFC 12년을 하고 신대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나까지 목사가 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SFC 사직서를 냈고요. 또 교회도 그렇게 말렸는데도 교회도 사직서를 내고 야인으로 한번 지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안수를 받고자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하고 함께 보냈던 그 대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전화가 와서 간사님 함께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통에 다시 이 업계로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웃자고 했는데 혹시 기분 나쁘실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다시 와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청년들을 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저 친구들이 저를 살렸다라는 생각에 비록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는 있겠으나 이 대학 청년부들이 저를 살게 한다라는 생각에
지금 16년째 달려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몇 년 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또 물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SFC 사역에 많은 기도와 또 지지 또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부들을 보시면서 그 선수 기죽이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 친구들이 지금은 방황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년부들을 볼 때마다 어쨌든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창세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격하셨던 그런 표현들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만드셨던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두 세력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와이고 여자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통로 역할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세력들은 뱀이죠. 이 뱀은 사탄이고 뱀의 후손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그로부터 이어지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뱀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6장 초두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좋은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는데 왜 좋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참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어쨌든 예상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어떤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죠.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뱀의 후손이 득세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후회가 늘어만 갑니다. 결국 이 사람은 큰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자신의 순전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시고 노아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앞서 실패한 세상을 이 노아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시기로 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다.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겠네,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당대 죄가 득세했고 뱀의 후손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셨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또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자기 소유 삼았습니다. 자기 아내 삼았다고 하는데 아내 삼았던 것은 사실은 순한 표현이죠. 좀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로 성적인 폭력을 가해서 그로 하여금 나의 소유 삼아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서 살인을 일삼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통해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먼저 첫째, 노아는 의인이랍니다. 각종 죄악이 난무하고 있었지만 노아는 그들처럼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를 지켰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매우 악한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던 것이죠. 노아의 삶을 보아라. 너희의 삶이 얼마나 악이 가득하냐, 얼마나 너희의 삶이 지금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권면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흠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처음 지으셨던 완전 무결의 상태인 아담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도 괜찮겠다,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흠과 티를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삐뚤어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의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인 거죠. 믿음의 조상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조차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조차도 완전하지 못했는데 노아는 이미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에녹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얼마나 이 노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 평가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는지, 얼마나 그 시대에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노아를 통한 새 하늘, 노아를 통한 새 땅이 기대됩니다. 결국 8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꿈꿔왔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루고자, 다시 창조하고자, 재창조하고자 하십니다. 당대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타락해버린 정말 소망이 없는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셨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당대의 온 땅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또 타락했는지 고발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12절에 땅이 부패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13절 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포악함, 이거는 살인을 포함한 폭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장 초반부에 보는 모든 여자로 하여금 나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성적인 폭력이라고 그랬죠. 이제 11절부터는 육체적인 폭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 여러 폭력들이 난무하고 여러 죄가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4, 15, 16절인데요. 14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이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로 많이 나왔던 그 문제이지요. 그래서 한 규빗인데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죠. 1규빗, 그러니까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약 45cm 정도로 잡는다면 길이가 13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폭이 23m, 그리고 높이가 14m로 된 3층짜리 초대형 건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목재나 어떤 도구들이 다양하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건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하나 짓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이즈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절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천하를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기까지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내리신 결정은 이들을 다 죽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려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내가 다 죽이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노아조차도 죽이시지 않고 그를 살려두시면서 이 사람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18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8절 끝에 보시면 그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동물들로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19절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해라. 20절 끝에도 그 생명을 보존해라. 21절 보시면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도 이 언약을 맺었던 이 노아에게는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계신다는 거죠. 먹을 것. 제가 이 먹을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죽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두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생물 중에서 암수 한 쌍씩을 남기셨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9절에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 보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노아까지도 다 죽이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없애고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다시 지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 노아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까요?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빠로서 저는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 딸인데요. 말을 안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미 다 키우셨던 분들, 많은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뭐 한 명 뭐 그거까지 것 가지고 뭐 그러냐 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저 역시 뭐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뭐 이거 하나 키우면서 저거 뭐 버릴 수도 없고 저거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뭐 별 생각이 다 들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딸은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는 나를 싫어해, 아빠는 나를 미워,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뭐 지 성질 다 부리고 지 할 말 다 하고 뭐 하죠. 저도 화가 끝까지 나지만 결국 이 친구를 버리지 못하고 호적에서 빨간 줄을 못 끊는 이유는 정말 밉지만 때로는 미웁고 하지만 사랑 아닐까요? 정말 말 안 듣고 아빠한테 오만 성질을 다 부리고 잠을 잤지만 제가 화가 났지만 자고 있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 다시 웃음이 미소가 다 번지면서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남겨놓기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지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를 살려두시고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다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사람을 싫어하는가 봐, 사람을 미워하는가 봐. 그러면 왜 만들었대? 이렇게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심으로써 이 사람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 바로 지극히 사랑하였던 한 사람과 그 가정, 그들의 생명 보존 때문이었습니다. 양식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8절 말씀의 결과가 되고 있는데요.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러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노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자신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분리와 구별을 위해서 특별한 곳을 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넓은 세상을 놔두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135m, 뭐 23m, 뭐 14m 뭐 이렇게 돼가서 뭐 하겠지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곳에 사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너희가 이 방주에 들어가야만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답답한 방주 말고 에덴에서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땅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시고 다시 나머지만 이렇게 멸절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방주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땅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 나옵니다. 땅은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아니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오고 오는 세대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훼손될 대로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온 땅, 온 세상, 온 땅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가 없고 그 노아와 가족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땅과 노아의 가족들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죄로부터 분리되어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이라는 단어죠.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방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어떤 곳일까요? 방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군데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이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그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아이를 한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즉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물에서 건짐받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모든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건져낸 구원자가 됩니다. 자신은 상자에 담겨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마치 상자에 담은 것처럼 상자에 담겨진 것처럼 죄로부터 구별된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이 모세가 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부패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성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온 땅이 부패했고 타락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부패한 땅을 떠나서 포악함이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별된 땅, 그 땅이 바로 방주였던 것이죠. 방주에 담아 타락한 땅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물들을 들이셨고요. 매우 중요한 먹을거리도 제공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는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곳이 바로 방주라는 곳입니다.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먹을거리도 자유롭게 먹을 수 없었고 자기가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었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밖으로 나가면 죽었고요. 그것만이 다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땅이 된 것이죠. 새롭게 제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방주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에덴 동산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들어 온 방주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쪽 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곳이라는 차원에서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방주가 있겠지요.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그곳은 어디이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땅, 새 에덴 동산 어디일까요? 구원을 위한, 또 생명 보존을 위한 그 땅, 그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쭉 해왔습니다. 현재 당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역시 죄가 득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해버린 시대이고 이미 부패해서 어떻게 회복이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매우 악하여서 살인자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틀면 뭐 옛날에는 사람을 죽였다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 뉴스는 뭐 토막을 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뭐 더 이상 붙이지 않아도,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 버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일까요? 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왜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될까요?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주시는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중요하시죠? 저는 보통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진리는 고기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을 내가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렇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채소가 이제 고기만 나는 채소를 주셨겠습니다만, 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신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무슨 중요한 먹을거리가 있느냐 했을 때, 이 먹을거리는 뭐 실제로 우리 배를 채우는, 뭐 오늘 점심 다 드셨죠? 배를 채우는 먹을거리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먹을거리,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우리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돼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받는 말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서로 하나 된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받아 먹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냥 허상으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눈으로 보입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늘에는 새가 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라,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주관하라, 땅 위에는 사람이 다니고 짐승이 다니게 해라, 내가 여기에 먹을거리를 주노라, 너희가 이곳에서 평강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두 그루의 나무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동산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던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선지자 등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희의 먹을거리인 것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또 이 교회 안에서 역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일단 듣는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요. 눈으로 보이는 말씀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하나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누가 이 성찬을 받아 먹는지 함께 눈으로 서로를 확인하면서, 아,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중보하심,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먹을거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방주이며 에덴 동산이며 구원의 상자이며 하나님 나라 언약의 땅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 그렇지만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뉴스를 틀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곤 합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가끔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인간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라면 죄의 습성을 가진 부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실망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아가서 물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 또 여러 다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들의 글들이 날이면 날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는 이제 광주운광교회가 모교회인데요. 이 광주운광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느꼈던 거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뭐든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마라, 악기 치지 마라, 드럼은 저런 사단의 악기다, 하지 마라, 베이스 기타 치지 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못 배웠고요, 하지 마라는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열심히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던 저한테는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하시는데,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막 손잡아주고, 저는 매주 왔고 매주 봉사하고 있는데도 수고한다고 투닥투닥 안 해주면서 뜸벙뜸벙 1357, 2468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는 막 이야기해주고, 좋은 이야기해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막 상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를 좀 뜸벙뜸벙 와볼까? 막 이 생각도 들 정도로 막 교회에서 막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마땅히 온전히 거룩해져야만 하는 그런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 부모를 욕하는 것과 같은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결국 우리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 사람이 또 우리의 리더가 목사님이 교육자님들이 우리를 서로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감정적으로는 약간 좀 서먹서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함께 교회된 우리 서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다른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동지들이 있는 것이죠. 아까 부장님이 올라오시면서 청년대학부가 몇 명 안 되는데요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몇 명 안 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더 큰 힘 있는 능력 있는 사역들을 펼쳐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징그럽게 생각했던 이 교회가 지금 우리를 살도록 하고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 보존을 위한 언약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방주가 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더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 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이 가득한 이 교회에서 결국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동지 여러분, 어디서 죽었거나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허망한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을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은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새롭게 창설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웠고 멋진 교회를 창설하셨고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을 기꺼이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로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먹을거리가 넘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서 더 이끌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 수종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수 수종로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수 수종로교회 청년대학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